여러분들은 오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오늘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관심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생각 없이 정신없이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오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늘 감격하면서 감탄하면서 살라고 오늘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오늘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에 하루하루 감격 가운데서 하루를 살라시는 특별한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연속적인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오늘을 중심으로 두 가지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제의 끝을 사는 사람과 내일의 시작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끝으로서 오늘을 사느냐 아니면 내일의 시작으로 오늘을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가 있고 결과도 물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의 끝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늘 아쉬움과 후회 속에서 오늘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랬어야 됐는데, 그때 좀 해볼 걸, 그때 미스와 결혼했더라면, 별 생각 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를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도통 오늘 인생이 나아지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지나간 과거가 내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일에 대한 시작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대가 있어요.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뭔가 마음속에 막 설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명한 우리 영화 감독 가운데 스티븐 스필버그는 저택, 집이 100억짜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의 면적이 어느 정도 넓은가 하면은 좌우전 앞에 있는 정원에 드라이브 코스가 있는데 요소마다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게 한 개인의 정원인 줄 몰라요. 그냥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저택에 살고 있거든요. 어느 날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전혀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흥분합니다. 특별히 아침 식사를 하면서 마음속에 설렘이 일어납니다. 성공과 축복을 생각하면 흥분하지 않을래야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야. 오늘은 어떤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오늘은 어떤 성공이 또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거 생각만 해도 하루 시작을 흥분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대와 설레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이다 보니까 오늘에 와가지고 이런 결과를 내가 누리게 되었노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혼자 가도 그런 꿈을 꾸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부푼 꿈과 함께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내일의 시작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좌우지간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아마 잘 될 것이다. 그렇고 말고 다시 한번 해봐야지. 트라이 어게인. 이런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18번지가 뭔 줄 아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가 하면 쨍 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는 항상 하루하루에 대한 기대에 찬 그런 찬송, 기대에 찬 노래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참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배구 보셨어요? 일본 역전승했잖아. 우리나라 여자 배우가. 저도 잠깐 봤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아주 요즘 불쾌지수가 높아가지고 짜증년말인데 얼마나 통쾌, 육쾌, 상쾌, 얼마나
여러분들 한번 안 보신 분들 한번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그 녹화되어 있으니까 한번 돌려가지고 한번 보시면요, 역전승의 짜릿함. 정말 우리나라 여자 배구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좌우지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제의 끝으로서 오늘이냐 아니면 내일의 시작으로 오늘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내일의 시작으로 오늘을 사는 몇 가지 방법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내일의 시작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첫째는 뭔가 하면은 어제의 일은 잊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13절 무슨 얘기인지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지금까지 해왔던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어제가 오늘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으면 내일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미국의 유명 작가 존 브록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 110명에게 물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만 여러 가지 대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문자다, 컴퓨터다, 스마트폰이다, 민주주의다, 시계다, 뭐다 하면서 쭉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110명이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발명품들을 얘기했는데요, 전혀 뜻밖의 그 유명한 우리가 과학 저술가였던 더글러스 러시코프라고 하는 사람은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감동적인 발명품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지우개입니다. 너무 뜻밖이라 가지고, 아니 엉뚱하게 지우개라니요, 왜 하필이면 지우개입니까? 라고 했더니만 러시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대답을 했는가 하면, 지우개는 인간의 아픈 기억과 상처를 지워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아십니까? 컴퓨터 키 가운데 델리트 키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를 치시는 분들에게 델 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과거에 아프고 괴로운 기억을 지울 수가 없다면 오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일 것입니다. 지옥. 과거에 쓰리고 아픈 기억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면 오늘의 삶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옥과 다를 바 없는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망각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나쁜 일이라고 하도요, 시간이 흐르면 망각의 수면 속에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잊고 용서하며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도구. 과거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가 자신의 삶이 아닌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1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호주 독립 100주년이었습니다. 호주가 독립된 지 100주년, 2001년이에요. 자, 그때 아주 거창하게, 아주 성대하게 행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호주 수상이 나와서 축사의 말씀을 하고 주연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 주연사가 딱 등장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서프라이즈 한 거야. 깜짝 놀랐어요. 놀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주연사로 나온 사람이 어른이 아니라 15살 먹은 소녀였습니다. 또 한 가지 놀란 이유는 백인이 아니고 유색인종이었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 인종들이 모여서 섞여 사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호주라고 하는 나라는 영국계가 90%입니다. 그러니까 백인계, 영국계가 90%인 나라가 호주인 나라예요. 아니, 그런데 어른도 아닌 어린 소녀에다가 유색 인종이 100주년의 기념 연사로 나오리라고는 누구도 예상치도 못,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전부 다 놀랄 수밖에 해요. 이 어린 소녀 연사가 누군 줄 아십니까? 이름이 헨리 에버스라고 하는 한국인이었어요. 한국인.
이 헨리 에버스라고 하는 이 한국인 15세 소녀는 우리나라 서울에서 어린 학생이 탈선을 해가지고 낳은 미혼모였던 거예요. 미혼모. 그러니까 낳자마자 길가에 버려졌는데 아동 홀트잖아요. 홀트 아동 복지회를 통해 가지고 호주에 입양이 됐는데 부모를 잘 만났어요. 부모님이 아주 믿음과 사랑으로 이 아이를 잘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 생부모가 누구인지도 몰라. 그냥 낳자마자 길가에 버려진 아이였어.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러니 성장하면서 사춘기 때 친부모에 대한 증오심이 없었겠습니까? 출생에 대한 수치심이 없었겠습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어린 소녀 마음 가운데 상처가 없겠느냐고요. 그런데 이 소년이 너무 잘 자란 거야. 양부모를 잘 만난 까닭에 너무너무 잘 자란 거예요. 100주년 기념 행사 가운데 주 연사를 모집을 했는데 애고 어린이고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까다로운 절차, 까다로운 과정, 까다로운 테스트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 한국인 헨리 에버스라고 하는 이 소녀가 1등을 한 거예요. 1등. 그래서 주 연사 연단에 오르게 되었는데 4마디를 한 거예요. 4마디. 나는 어린 소녀입니다. 나는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는 미래의 목소리입니다. 나는 호주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자 막 우레와 같은 그냥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녀는 과거를 극복한 거예요. 지난 날을 극복한 거예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아픔, 과거의 고난, 이 모든 이런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이런 미래를 향해서 완전히 열려, 지난 과거는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과거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세요? 원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과거의 고난으로 오늘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할 일도, 아니 용서하지 못하면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나에게도 망각의 은혜를 달라고, 망각의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가 바로 내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지난 날로 인해서 그렇잖아요, 앞을 향해서 시원스럽게 나가지 못하는 분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훈수하잖아요.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잘한 일도 못한 일도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과거의 성공을 오늘 생각하게 되면 오늘 우쭐하게 되고 교만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과거의 실패를 오늘 생각하게 되면 의기소침, 자격지심, 주저함, 아니면 낮은 자존감, 열등의식, 쪼다의식 가운데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 그러니까 지난 날은 잘했던 못했던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하는, 바라기는 우리 지난 날은 우리 이 시간 이 자리 여기다 다 묻어버리고 거침없이 앞을 향해서 하이킥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일의 시작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자, 목적과 목표의 차이점이 뭘까요? 비슷한 말 같죠? 목적과 목표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적을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목표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것이어야 되겠죠. 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구체적인 목표는 어디에
둘 것이냐. 자, 우리 한번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표대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앞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요? 부르심의 상에다가 목표를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체로 만족 삼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오늘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체로 만족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믿음에 속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믿음입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행위, 이건 의지의 문제예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9장 24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어떻게 하라? 상을 받도록 어떻게 하라? 의지의 문제라고. 이건 행위의 문제라고요. 믿음 가지고 상을 받는데, 믿음 가지고 구원은 받을 수가 있지만,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은 단체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단언을 하셨는지 계시록 22장 12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의 재림이라고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심판이야, 심판.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신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불신자들은 형벌 심판을 받고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신자들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상급 심판을 받는 거예요. 상급.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상급 심판을 받아가지고 계시록 21장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 특별히 예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하늘 맨션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2장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2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두 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일의 시작으로 오늘을 사는 세 번째 방법은 원칙이 있는 삶을 살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6절을 우리 개정판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현대어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한번 두 가지 한번 대조. 원문은 헬라어 성경인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판에서는 원문을 이렇게 위에로 번역을 했고, 원문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자, 근데 똑같은 원문을 현대어 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는지 시작.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제는 같은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나갑시다. 제가 20개 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지요. 다른 번역서들을 쭉 비교를 하면서 16절을 쭉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같은 길, 같은 규칙, 같은 법칙, 같은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을 가지고 소신 있게 살라라고 하는 이야기, 그가 내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의 소신이 있어요?
여러분들만의 삶의 원칙이 있습니까? 아니, 고상하게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철학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이런 삶을 살리라, 이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에요. 우리 영화관에서 지금 끝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분들 있습니까? 1부도 하나도 없고 2부도 하나도 없고 3부 혹시 불의 전차. 야, 우리 남북교회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와 말씀밖에. 그래서 내가 남북교회인들을 좋아한다니까. 이 불의 전차라고 하는 이 영화는요, 1982년에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배경은 1924년 제8회 올림픽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 제8회 올림픽 때 리들, 여기 이름이 뭐 에릭 리들 스토리거든요. 에릭 리들은 100m 선수였습니다. 얼마나 기록이 좋았든지 금메달 유망주였습니다. 아니, 근데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m를 뛰게 되어져 있는 날이 주일날 걸린 거예요. 주일날 뛰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딱 배치도를 딱 보면서 주일날 뛰게 생겼으니까 이 선수가 출전을 포기했어. 그랬더니만 영국에 있는 온갖 매스컴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에릭 리들을 공격하기 시작, 맹비난을 퍼붓기 시작을 합니다. 에릭 리들은 조국 배신자다, 위선자다, 옹졸한 신앙인이다, 비겁자여 가라, 주일이기 때문에 뛸 수가 없다고. 여러분, 뭐라고 지금 에릭 리들이 뭐라고 지금 출전 포기 명분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한 문장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몇 가지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주일 성수와 인간 평등 사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몇 가지 원칙 가지고 살아왔. 그 원칙, 주일 성수. 근데 주일날 나보고 뛰라고요? 주일날 나보고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서 출전 선수가 되라고요? 못한다. 왜? 나는 지금까지 내 삶의 원칙이 있다 이거야. 이 원칙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주일 성수와 인간 평등 사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맹비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공교롭게도요, 400m 선수가 불가피한 그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출전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해진 영국 이 스포츠 협회에서 에릭 리들을 찾아왔습니다. 자, 네가 100m는 놓쳤다. 이제 400m가 앞에 있다. 어떻게 400m 한번 뛰어볼래? 이래가지고 100m 선수가 400m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된 겁니다. 말이 됩니까? 100m 선수가 어떻게 400m를 뜁니까? 그래도 국료지책으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에릭 리들이 100m 달리기 선수가 400m 전혀 해보지도 않았던 400m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땅 하면서 총을 쏘는 순간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알같이 뛰어나갑니다. 그랬더니만 중계하던 사람들이 저 에릭 리들은 100m 뛰고 포기할 모양이다. 아니, 지금 400m 경기를 100m 경기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400m를 그대로 주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신기록을 갱신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 매스컴, 또 호들갑 떨던 매스컴이 완전히 이 자세가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에릭 리들을 영웅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럴 때 기자가 찾아와서 에릭 리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100m 선수가 100m 속도 가지고 어떻게 400m를 달릴 수가 있었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에릭 리들이 아주 멋진 말 한마디를 합니다. 나는 200m까지 내 힘 가지고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힘으로 뛰었습니다. 말 되잖아요. 200m까지 죽을 등 살동. 왜? 거기가 맥시멈, 거기가 한계예요. 왜? 100m 선수니까 200m까지 뛰는 게 그의 한계란 말이에요. 한계.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힘 가지고 뛰었습니다. 여러분, 선수가 선수 생활하면서 자기 소신을 지키면서 선수 생활한다라고 하는 거 현실적으로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원칙을 가지고 소신이 있는 삶을 살았다는,
후에는 선수생활을 은퇴하고 이 양반이 중국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래서 남은 인생은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아름다운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들은 삶의 원칙이 있어요. 한비아 씨의 책을 제가 좋아하는데, 한비아의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3바퀴 반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게 되면 한비아 씨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고 싶은 일에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보이면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 여행 원칙이자 내 인생의 대원칙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조금이라도 가능성만 보이면, 그렇잖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내 여행 원칙. 그러니까 걸어서 지구 3바퀴 반을 여행할 수가 있었다. 이게 더 나가서 자기 인생의 대원칙이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여류 국수 조혜연 구단을 아십니까? 이 양반이 얼마 전에 주일에는 예배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신념을 깨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출전을 포기한 거예요. 아니, 대국이 있잖아요. 대국. 아니, 구단 정도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렇잖아요, 이목이 집중. 근데 나는 지금까지 주일 외에는 그냥 주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이런 신념, 자기에게는 이런 신념이 있고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그 신념, 그 원칙 깨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아예 과감하게 바둑 대회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름대로 다 자기 소신이 있고 자기 원칙이 있고 자기 삶의 철학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들의 삶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만의 소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여나 극까지껏 대충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없는지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훈수합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이르렀든지 간에 그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이 말한다고 이리 쏠리고 누가 저 말한다고 저리 쏠리고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 살지 말고, 분명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길은 간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이런 길을 가리라고 하는 소신 있는 인생을 살라고 하는, 그가 바로 내일의 시작으로 오늘을 사는 마땅한 자세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내일에 대한, 그날에 대한, 오늘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혹시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피그말리온 효과,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로젠탈 교수가 특별히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은 결국 기대한 만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것이 복잡한 게 아니고 사람마다 결국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가령 선생님이 어느 학생에게 좋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그 학생은 그 선생님의 그 기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에서 아침에 눈을 뜨면 신난다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내일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 중에 당신은 아침에 눈을 뜨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당신은 아침마다 눈을 뜨면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위가 뭐였는가? 보람찬 하루 35%였고요. 오늘은 날씨가 어떨까? 23%였고요. 사랑하는 그대를 생각합니다가 10%였고요. 지겨운 또 하루 6%였어요. 아침에 딱 눈을 뜨면서 아우 지겨운 또 하루, 이게 6%를 차지했어요.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아침에 딱 눈을 뜨면 무슨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어제의 연속으로 오늘을 사는 크로노스 인생이에요? 아니면 내일의 시작으로 오늘을 사는 카이로스 인생입니까? 어제의 연속으로 오늘을 사는 크로노스 인생입니까? 아니면 내일의 시작으로 오늘을 사는 카이로스 인생입니까? 30대의 백만장자가 된 폴 마이어는 오늘에 와가지고 성공학 강사로 뜨고 있지요. 이 양반은 기업체에 가서 강의하는데 강의 내용이 똑같아요. 30대 백만장자가 되었으니까 성공학 강사가 된 거야. 이분이 강조하는 내용은 핵심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바를
먼저 글로 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붙여놓고 매일같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음의 그림을 그리면서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를 단순히 그냥 생각 속에 가둬두지 말고 글로 표현을 하고 그것을 붙여놓고 매일같이 바라보면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음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입으로 선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대로 실천을 했더니만 실천한 사람들 가운데 90%가 결국 기대 이상의 효과를 얻게 되었다는. 아니 여러분, 세상적인 소원이라고 하는 것도 강한 기대감과 함께 열매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은,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기대에 부응해가지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데,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한번 빌립보서 2장 13절 엄청난 말씀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뭘 주신다?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소원이 있고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아니 근데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대감도 없어, 소원도 없어. 내 안에 뭔가 소원이 있고 기대감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 가실 텐데, 뭔 기대가 있어? 뭔 소원이 있어? 뭔 소원이? 아무 기대도 없고 아무런 소원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고 자시고 갈 것이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랬다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에 대한 기대감이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도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expect 하라 이거야. 기대하라 이거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attempt 하라. 한번 시도해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지 한번 기대해보고 한번 attempt 해보라. 시도 한번 해보라는 얘기야. 이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도전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십시다. 예? 이것이 바로 내일의 시작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마땅한 자세라고 하는 얘기예요. 기대가 없으면 성취 없습니다. 기대가 있고 소원이 분명하면 그 꿈을 현실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더 이상 어제의 끝으로 오늘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내일의 시작으로 오늘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십니다.